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또 비를 뚫고 오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 좀 질문이나 또 혹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좀 자녀 교육 관련한 또 고민 같은 것들을 잠깐 좀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 명지 고등학교를 비롯한 이 기독교 사립학교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독교적인 건학 정신을 가지고 뭔가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겠다. 그렇게 설립된 학교지 않습니까? 기원은 이제 1885년 그 부활절에 그 두 명의 선교사가 같이 이제 제물포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 그리고 이제 경신학당 이렇게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학교가 시작이 됐고 이제 명지는 1948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해방 이후에 새로운 참 이 교육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명지 학원이고 유상근 박사님 설립자님이 제가 볼 땐 참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형님이 또 이 명지 학원에서 교목으로 평생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렇게 동생으로서 또 이 명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들으면서 지내왔고 지금 우리 유병진 총장님 비롯해서 이 명지는 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는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참 중요한 학교다. 그리고 어떤 뭐 특정 교단 이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또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명지고등학교가 제일 또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지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여러분들께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이 명지고등학교를 위해서 또 기독교 이 학교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교육의 중심에 이제 부모가 있다. 이게 아마 우리 기도학부모 교실 여러분들 그 책에서도 아마 앞부분에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 1과에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학부모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냥 학교에 보냈으니까 뭐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학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부모가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갖고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정말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뭐 학교도 보내고 뭐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주일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보내죠.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나 보낸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연 이 아이들이 제대로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모가 관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책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크게 이제 교육의 3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있지만은 또 교회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대부분 이제 크리스천 부모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한복판에 이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그 기독교 교육의 위기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분리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 또 교회와 학교가 분리되고, 또 가정과 학교가 이제 분리되는 거. 이게 이제 세 가지 분리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교회와 가정의 분리는 뭡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게 가정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정의 신앙 교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우지만 가정은 그냥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그렇게 팽배해 있다면은 교회와 가정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와 학교의 분리도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 학교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제 갈등을 겪죠. 그리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이 일정 분량 쌓이면은 이제 또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과 학교의 분리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외입니다만은 그냥 학교에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관심을 안 갖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가 이제 분리되는 경우인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부모가 해야 된다. 이 성경적 가르침에도 그렇고, 법적 근거도 그렇고, 영향력의 근거도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성경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성경만이 아니라 이 부모의 교육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설명합니다. 아동 자신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교사가 있고, 부모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1차적인 주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 주체다. 이거 사실은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 아이가 엄마 왜 간섭해? 내일은 내가 책임질 거야.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도 소위 그 아동 인권, 또 아동의 권리를 주장을 이제 하기 때문에 아이 자체가 이제 교육의 주체다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대가 더 갈수록 이런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또 교육 과정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고, 소위 그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핵심도 학생의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게 심하시면 이제 성 결정권도 자기가 결정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일종의 흐름이 있는데, 그러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아이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권리가 있다는 거 오케이, 다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그 아이의 권익을 가장 잘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보다는 부모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가 주체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국가가 교육의 주체인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도 국가교육과정이잖아요. 입시 정책도 국가가 정하죠. 심지어는 사립학교조차도 지금 국가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 같은 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교원 임용도 사립학교는 원래 사립학교가 그 건학 정신에 맞는 교원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감에게 이렇게 위탁하도록 돼 있어요. 필기시험을. 그래가지고 이 국가가 계속해서 이제 평준화 이후에는 이 사립학교까지 국가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 속에는 교육의 주체는 국가다.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교육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어떤 복지적인 책임이지 획일적으로 교육 내용을 국가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획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의 주체고 그거를 잘 지원해야 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이제 주체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많은 지금 교사 단체들이 또 주장하는 겁니다. 교사가 전문성이 있고 부모가 뭘 아느냐 해가지고 이제 교육은 교사에게 맡겨라. 뭐 병원 이제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이제 교육은 교사에게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도 타당한 면이 일면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의 전문가는 이제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고 이제 맡깁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맡기는 거지 궁극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한 거죠. 우리가 명지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자녀를 이렇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 생활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게 있지만은 그 맡겼다고 하는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궁극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맡긴 학교에서 정말 이 아이가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요구할 것 요구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또 격려를 해드리면서 사실은 교사와 부모는 파트너로서 이런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는 이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유대 기독교 전통이나 자연법적으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1차적인 교육권이 있다. 이 자연법적으로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에 natural affec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연적 감성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가장 잘 사랑하고 위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적인 그런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초로서의 자연적 감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제 자녀를 위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민법이나 형법에서도 그래서 부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아이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라는 말은 이게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가 들으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녀를 맡겼는지가 나와요. 그게 바로 부모에게 맡겼다. 여기 지금 너는 내게 너는 해가지고 이 빨간 글씨로 너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부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겼고 그 다음 전부터 2차적인 거예요. 학교는 부모가 학교에 보낸 거고 주일학교도 부모가 주일학교에 보낸 거고 학원도 부모가 보낸 거지 1차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 7절이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7절인데 여기 바로 이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에요. 자녀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2차적으로 보내는 거죠. 학교를 보내고 또 학원을 보내고 그죠? 또 주일학교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주체는 부모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그 사건을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지난 5월달, 그죠? 5월 6일날, 특별히 어린이날 다음 날이라 제가 기억이 더 나는데 5월 6일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만점 받은 한 Y대 의대생 아시겠죠? 있죠? 신촌 쪽에 Y대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강남역 어느 빌딩 옥상에서. 그래가지고 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사실 이 수능 만점이라든지 Y대 의대 그러면은 모두가 선망하는 목표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이 제일 선망하는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다면은 뭐 집사님 아니면 누구 엄마 뭐 걔는 뭐 수능 몇 점 맞았어요? 뭐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애 그냥 수능 만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로망 같은 것이고 Y대 의대라고 하면은 정말 뭐 지금은 여러분 뭐 의대가 이렇게 따로 돼 있잖아요. 의대 다음에 스카이 뭐 서성한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학교를 막 분류하는 식으로 의대라고 하는 게 정말 선망의 대상인데 수능 만점에 Y대 의대. 근데 그게 과연 진정한 교육의 성공인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이번에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단지 그냥 아이고 뭐 안타까운 사건이다 정도가 아니라 교육이 뭔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이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러운 애 아닙니까? 사실은 수능 만점의 Y대 의대생.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탁월성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왜곡된 탁월성의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탁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왜곡된 탁월성이 아니라 진정한 탁월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진정한 탁월성을 이제 기독교적 탁월성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면은요, 이런 흐름이 있는 탁월성이 요게 진정한 탁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혹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체성. 정말 내가 누군지. 진짜 이건 뭐 종교가 있든 없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어떤 그 정체성과 비전에 관련된 게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죠?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정체성이 태도에 영향을 줘요. 인성을 결정해.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삶의 목적이 생기면은 충성스러움이 나오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품이나 태도나 인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아이, 학생이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에는 그냥 당황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푯대가 없다 보니까, 북극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늘 방황하고 또 이렇게 조금 했다가 저렇게 조금 했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가 어느 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런 것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그러면은 소위 그 페이스풀리스, 충성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인성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와 같은 게 탁월성입니다. 이 학업일 수도 있죠.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게 뭐 수능 점수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진짜 역량 있잖아요. 진짜 실력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탁월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애티튜드, 태도가 형성되고 인성이 형성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엑셀런스라고 하는 탁월성. 이게 이제 학업 성취도 되겠고 또 학업 성취만이 아니라 뭐 예술적인 능력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월성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적 탁월성만 너무 생각하고 특별히 수능이라고 그러면 암기력 테스트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탁월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것, 미술적인 것 또는 뭐 대인관계적인 것도 있고 그죠? 심지어는 뭐 영적인 거, 실존적인 거 이런 탁월성도 있다고 도덕적 탁월성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탁월성이든지 간에 그 탁월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태도고 그 태도의 또 원인은 뭐냐 하면은 정체성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그 명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그래요. 예, 그야말로 이렇게 지식을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지의 프로세스가 뭐겠는가?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지식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그 우리 학부모들이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가져야 될 자녀 교육관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학교의 일종의 건학 정신입니다. 그리고 명지학원의 일종의 건학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업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뭐 자녀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 아이들이 지금 학업이 뭔가 이렇게 좀 탁월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학교를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학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인성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 없이 저것만 막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자녀의 성공이 아니죠. 아까 우리 왜곡된 탁월성 봤잖아요. 수능 만점에 무슨 와이대 의대라고 하지만 인성이 안 돼 있고 정체성이 안 돼 있는 채 저것만 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탁월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탁월성을 가지면서도 인성 없는 탁월성이 아니라 인성이 있는 탁월성, 오히려 인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 또는 그런 성품, 인성을 갖출 수가 있겠고 그 인성의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명지학원이 채플이라든지 또는 종교 수업이라든지 여기 지금 우리 김종화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교목실이 있어가지고 이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냥 뭐 학원 선교 뭐 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늘리겠다 이런 뭐 단지 포교적이고 선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이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면은 소위 그 커미트먼트, 헌신할 수가 있는 어떤 그 북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교육의 종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출판이 됐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교육의 종말.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영어로는 그 The End of Education, END라고 하는 게 뭡니까? 끝이다, 종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육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목적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서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딱 붙잡으면은요, 그때부터는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목적이 생겼으니까. 모티베이션이 이런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딴 게 아닙니다.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면은 스스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목적이 딱 생기면은 스스로 하는 거죠.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뭔가를 향해서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에티튜드, 인성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탁월성이 나타나는 요 흐름이 과연 나의 자녀에게 있는가. 또 명지학원은, 명지고등학교는 이 흐름을 과연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그냥 저 학업만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자녀교육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이 탁월성의 기초가 되는 인성과 태도,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이 신앙과 정체성,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이걸 조금 다르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신앙과 태도와 학업을 동심원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뭔가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이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이 태도고, 그 다음이 이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그 학업. 그러니까 만약에 화살표로 이렇게 학업만 교환시켜주는 교육, 이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뭐 해가지고 뭐 요령을 가르쳐줘가지고 점수만 높게 나올 수만 있다면은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중심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왜곡된 탁월성 같은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육은 두 번째 화살표 있잖아요. 학업도 변화시켜주고 태도도 변화시켜주지만 이 신앙적인 이 정체성의 문제까지 터치를 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진짜 깨닫게 되면은 태도가 변하고 학업까지 변해서 이 전체가 변합니다. 그 아이의 전인격적인 변화, 그야말로 whole life, whole person, 전체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교육이 일어나는 거, 학업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학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학업이 지속적으로 단지 그냥 잠깐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탁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일꾼을 키우는 거가 가능한 건 뭐냐? 이겁니다. 정체성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 학업의 변화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유형으로 우리 부모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부모만이 아니라 이 자녀 교육의 8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과 태도와 학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8가지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는 XXX는 뭐예요? 무관심형이에요. 신앙도 관심 없고 태도도 관심 없고 학업도 관심 없어. 이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가끔 있어요. 정말 이렇게 뭐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뭐 자녀 젖도 먹이지 않고 우유도 먹이지 않는 그런 이제 부모가 가끔 있잖아요. 이게 무관심형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유형, 입시 위주형. 입시 위주형은 뭐냐 하면은 신앙 X, 태도 X, 학업망이요. 공부. 입시에 어떤 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아까 저는 5월 6일 사건, 그 왜곡된 탁월성이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유형이거든요.
핀란드형이라고 하는 거는 태도와 학업이 같이 가요. 여러분 핀란드는 사실은 이 루터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교가 많이 약해졌고 지금은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한 태도는 남아 있어가지고 핀란드하고 우리나라가 둘 다 피사 점수가 높지만은 핀란드는 공부를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즐겨요. 그러니까 공부를 짧게 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억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공부 시간이 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만 핀란드는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이 따라오는 그런 유형이고 그렇다고 해서 태도만을 강조하는 게 좋으냐? 열린 대안교육형이 꼭 좋은 건 아니죠. 신비주의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만 강조한 여러분 기독교 학교가 신앙만 강조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거는 반지성주의적인 거죠. 이게 반지성주의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학업을 무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은요. 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사실은 학업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이 이 성경적 교육형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명지 고등학교가 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저는 이 자녀 교육의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신앙과 태도와 학업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체성과 인성과 탁월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제 한동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동대 제가 이제 1년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작년에 장신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워커힐 호텔 옆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한동대가 또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대에서 석좌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1년 동안 가르치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한동대는 무전공제예요. 무전공제. 아예 30년 전에 설립할 때부터 그 김영길 총장이 무전공제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전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뭘 하느냐? 정체성을 깨닫는. 정체성. 그러니까 쉐플이라든지 또는 거기는 기독교 관련 수업이 구학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한 과목 정도인데 여기는 서너 과목을 배워야 되거든요. 필수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비전을 깨닫게 되면은요, 내가 무슨 진로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교수들이 팀이라 그래가지고 교수 한 명당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놀란 거는 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1대1로 만나는데 어떤 교수는 점심시간마다 다 선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점심시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학생들하고 선약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신앙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해주면서 그 아이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깨닫고 비전을 딱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전공을 딱 이제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공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영역으로. 그래서 소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전공을 택하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동대에서 제대로 원래 한동이 추구하는 대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깨닫고 어떤 헌신을 하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로서 탁월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중 한 학교를 이제 탐방을 해서 그 교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3학년 1학기면 이제
그냥 입시로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 때도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딱 깨닫게 되면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딱 깨닫게 되면은 쫙 이렇게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모든 경우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자기는 굉장히 놀랍다는 걸 깨달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뭐 1학기 때 뭐 이걸 하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린다기보다는 학년과 관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게 이 흐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몇 점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성실한가,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아이가 어떤 애티튜드, 어떤 캐릭터,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야, 너 왜 학원 안 가? 너 그래가지고 무슨 인서울 하겠어? 너 그래가지고 2호선 타겠어? 뭐 해가지고 이제 왜 2호선 타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한번 타보세요. 아무튼 해가지고 이 학업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애티튜드나 인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그 아이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가 누구를 배려할 줄 아는 아이인지, 팀워크를 할 줄 아는 아이인지. 사실은 제가 CEO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하는 AI 시대에는요, 진짜 실력은 두 번째라는 거, 저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거는 로봇가 대신하고 AI 지능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배려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가능한 그런 어떤 사람을 뽑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부모님들이 정체성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너는 누구니? 물론 이렇게 좀 질문하면은 대답을 하기 어렵겠지만은 이 아이가 정말로 올바른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조금 신앙적인 격려는 단지 신앙적인 격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학업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를 결정한다. 대부분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치동 얘기하고 무슨 뭐 강남 8학군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만 본 거고 매개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학생의 태도입니다.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저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봐요. 성경책이죠. 그리고 뭘 쓰세요? 설교를 쓰시는 거죠. 근데 가난하니까 편지 봉투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하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뭘 쓰셨는데 그러니까 늘 보면은 책을 읽으시고 뭘 쓰시고 그러면은 자녀가요. 그 애티튜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책을 읽고 뭔가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난해도요. 어떤 애티튜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학생에게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부모님들 때로는 그런 생각을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가정의 자식으로 태어난 너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심지어는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신 부모님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것이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얼마든지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못 줘도 뭔가 그 도덕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인격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탁월성을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적 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목적이 없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릭 워렌 목사라고 세들백 교회 이제 목사님 쓴 책이 목적이 있거든 삶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다 깨닫게 되면요 시동이 걸린다. 그 목적이 이제 소명인데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들마다 다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은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은사가 없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남학생이든지 여학생이든지 여러분들 자녀에게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가 불타오르는 것. 은사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 자녀교육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교육학자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기독학부모 교실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 다중지능 이론 있잖아. 하워드 가드너의. 그러니까 이 IQ만 생각했는데 IQ만이 아니라 언어지능하고 수리 논리지능이 IQ인데 그 IQ만이 아니라 뇌를 연구해 보니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지능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워드 가드너가 소위 그 영재론을 얘기할 때 각각이 다른 영재성이 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영재다. 근데 다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어 영재, 뭐 신체 운동 지능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뭐 신체 운동 지능이 무슨 지능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이라든지 무슨 뭐 박지성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이게 이제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재능이 있는 거죠. 그게 신체 운동 재능 그런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음악 지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좀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인트라퍼스널이라는 말 쓰는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그냥 성격이 그냥 소극적이고 그냥 수줍어하고 그냥 내성적이고 그냥 부끄러움 잘 타는 아이예요 라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뛰어난 아이거든요.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심리나 상담이나 또는 소설이나 이런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그걸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그 지능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이건 최근입니다. 이제 한동대 누가 이제 와서 간증을 했느냐 하면은 이 김홍국이라고 하는 김홍국이 누구냐 하면은 하림 회장이에요. 하림 하면 뭐 닭고기 하면 하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축산 쪽 이쪽에 이제 처음 시작한 기업이 하림인데. 그 하림이 지금 한 재기 13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큰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외할머니가 11살 때 이제 뿅아리를 줘가지고 뿅아리를 줘가지고 이제 그 뿅아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11살 때 10마리 뿅아리를 이제 그냥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뭐 토실토실해져가지고 이제 뿅아리가 달기 돼가지고 그걸 이제 팔았더니 그때 또 뭐 2,500원인가를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병아리를 사가지고 이제 키우는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 키우는 게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부모님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농고를 간 거예요. 농고. 그러니까 농고에 갔는데 이미 그때 닭이 5,000마리, 돼지가 700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축산업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계속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하림이 됐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순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뿅아리 키우는 거. 이거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그거 그냥 계속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리대로 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시키고 뭐 억지로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순리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랬더니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뭐 자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그 자유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자유. 우리의 자녀는 자유로운가? 나의 자녀는 자유로운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진짜 탁월함은요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순리대로 해야 돼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은사적 삶을 살 때 가장 탁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명적 삶은 은사적 삶이고 그건 뭐예요? 순리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불이 붙어가지고 은사가 타오르는 삶인데 그것이 탁월함의 너무 중요한 기초다. 여러분 그 장작더미 불태워 본 적 있죠? 캠파이어 같은 거 할 때 깜깜한 어두운 밤에 이렇게 장작을 다 해가지고 이제 뭐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석유까지 부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불에 초청거려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쫙 불을 내리면은 확 이렇게 그 장작더미에 불이 붙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장작더미 같은 존재예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타오르는 삶을 사는 아이가 있고 꺼져 있는 삶을 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점화자가 돼요. 은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아이의 은사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신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영적 점화자가 되는 게 중요한데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이 붙으면 환해지 어두움이 환하게 밝아지고 두 번째는 뜨거운 열기가 나요. 강력한 열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은사적 삶을 살게 될 때 저는 그런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서 긍정하기 저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준수함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준수함을 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강점을 보는 거예요. 모세의 강점을 보는 거죠. 뭐 핏덩이 같은 애가 뭐 준수하면 얼마나 준수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준수함을 봤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아이의 강점을 보고 그 아이를 긍정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칭찬. 그 아이를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칭찬을 해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 아이가 정말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자녀 교육의 성공론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력론, 재능론, 환경론, 정서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서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론은 노력론은 뭐예요? 아예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게 사당오락. 그냥 엉덩이 붙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노력을 강조. 재능론은 아예 머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스카이갈 머리는 따로 있다. 타고난 머리는 따로 있다. 환경론은 대치동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결정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서로는 뭡니까? 그 아이가 마음이 평온해져가지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 그 세 가지 흐름 있잖아요. 정체성, 그 다음에 인성,
탁월성 또는 신앙, 태도, 학업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명지고등학교는 제가 볼 때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는 뭐 매일 드리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매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뭔가 그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신앙적 정체성,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 지성소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정서적으로도 차분할 수 있게 해주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지금은 뭐 그냥 입시에 준비해야 되니까 올인해야 되니까는 신앙은 나중에 미루자, 그게 아니에요. 입시가 다가올수록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손잡고 기도한다든지 또는 한 구절 성경 말씀이라도 읽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긍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너 분명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이 가정예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는 이제 그 경기도에 삽니다만은, 한 번은 이 경기도청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 때입니다만은,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가정 예배 안 드리니까는 경기도지사가 가정 예배 드리라고 문자를 보냈고 내가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서 정체성, 신앙적인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는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심리적 위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교육은 사람이 하는 건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시는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조용한 시간에 아이들이 보지 않아도 좋아요. 그 아이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 저는 이 기도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명지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모임, 기도 학부모 기도 모임이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또 명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살부로 하는 교육.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이 말로써 뭐 이리라 저리라 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부모의 삶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지 말고, 이웃은 사랑하되 그래서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차분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너무 그냥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또 뭐 조금 성적 내려갔다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마침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6가지의 이 영향력이 있어요. 뭐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유교적인 영향력에서 제일 큰 게 체면이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너무 민감해.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에 이렇게 또 흔들리고, 누가 또 뭐 어디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신문에도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또 흔들리고, 그래서 이 언론 매체 영향도 있고,
또 공동체 의식은 좋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이렇게 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무슨 구역 모임 가가지고 고액과외를 소개받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구역 모임 갔더니 성경 공부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녀 교육 얘기했다니 그따위로 액해서 특히 2호 선탁해서 그러면서 이제 고액과외를 소개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무슨 여전도회나 구역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세속적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가족 친지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이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개인적 가치관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냥 세속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는 세속 교육의 피가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할 때 계속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욕망과 허영들이 제일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욕심이 있죠. 또 이게 허영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못다한 것에 대해서 이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투사한다, 프로젝션 한다 그러잖아요. 투사해가지고 대리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건 한 같은 게 있어요. 한 맺힌 거. 내가 내 삶의 한을 어떻게 내 자식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영향력이 계속 이 기독부모, 기독학부모를 흔들고 있는데 그 기독학부모를 붙잡아주는 두 가지 끈이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하나가 기독학부모 공동체. 여러분들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삼의 원리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옆에서 다른 기독학부모가 붙잡아주고 아니야 우리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돼. 내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들어 주면은요.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지속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가운데 부모라면은 직접 자녀를 만나면 짜증이 나니까 자녀를 직접 보면은요 그냥 너무너무 짜증이 나니까 이 학원비를 부모 안심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안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 갔으니까 뭐 공부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자녀를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야지. 직각 삼각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 그냥 보면 휘둘리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부모도 보고 학교 선생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교회 마찬가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되고 그래서 입시가 코앞에 닥쳤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 아이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이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저는 명지 고등학교하고 이 기독교 학교잖아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동역자 관계라고 해요. 동역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명지고등학교 선생님과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관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돼야 되고 감시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같은 날 그냥 아이고 비도 오는데 그냥 안 가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 김종하 목사님에게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힘이 되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자녀들도 힘을 얻는 거예요. 명지 고등학교가 또 힘을 얻는 거예요. 한국이 기독교 학교가 힘을 얻는 거예요. 투자자가 아니라 후원자고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 저는 학부모는 외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 교사, 학생, 교육의 3요소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동역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시간이 오버됐지만은 질문 좀 몇 분 제가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녀 교육에 좀 제일 큰 고민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 혹시 오늘 내용 가운데도 조금 질문이 있으셔도 좋고 네, 말씀하시죠. 질문 질문 먼저 하셔도 네. 질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질문을 저희 나이는 지금 고1이고 이제 오히려 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아까 제일 이제 앞쪽에 말씀하신 신앙 태도 학업인데 아직 애가 뭐 이렇게 또래들에 비해서 뭐 여물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 환경 그 아이도 저도 제가 봤을 때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환경에서 오는 입시 교육 학교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지금은 공부는 다 안 하고 있고 때문에 이제 학원이나 이런 영향은 안 받고 있지만 근데 그런 거 교회를 가도 교회 친구들도 시험 때 다 공부하러 뭐 학원을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너무 압박이 심한 것 같아요. 본인만의 그런 거를 찾기에는 그걸 찾으라고 저도 격려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왜냐면 학업을 놨고 저도 사실은 세상적인 그 말씀하신 그 6가지 그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저도 세상적인 걸로 컸기 때문에 아이한테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고 학교를 무조건 성실하게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걸 숨어두고 있었는데 근데 아이가 되게 지금 그래서 공부는 내려놓고 되게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봐라라는 말조차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다행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근데 이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여기 명지고에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지가도 맨날 할지언정 예배 요거 들으는 그 월요일 아침부터 열심히 가고 있고 하긴 한데 그랬을 때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아직 인성까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냐면 부모한테 저 엄마한테는 이제 반항적인 태도가 있긴 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저도 정말 이끌어 가야 될지 부모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그 사춘기 때 이제 반항은 하지만은 반항을 하면서도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가 반항을 한다고 해서 자녀 교육을 포기하거나 소통을 아예 멈추거나 끊지를 마시고 이렇게 반항을 하더라도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속에서는 겉으로는 반항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현상을 봤느냐 하면은 저의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얘기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거부하고 막 이렇게 막 반항을 해요. 제가 이제 목사기도 하고 교수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아빠는 뭐 목사니까 어쩌고 하면서 뭐 그런데 얘가 다른 데 가서는 교회를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내면적으로는 듣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계속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건 이제 중요한데 저는 특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이시니까 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아이에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뭔지 조금 더 멀리 보면서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너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해. 뭐가 진짜 멋진 인생일까? 라고 할 때
요 흐름에 대한 조금 얘기를 나눠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트레스도 있고 당장 지금 뭐 입시가 지금 1학년이지만은 입시는 이미 이 모의고사나 뭐 바로 내신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입시가 멀리 있다가 아니잖아.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1학년 뭐 이게 지금 뭐 고등학교가 아니라 뭐 중학교 뭐 심지어는 뭐 유치원까지 지금 입시 준비가 내려갔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1학년이라도 벌써 그냥 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여가지고 삶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찾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과 이 인성과 이 태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한 채,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안 된 채 저게 그냥 몰입이 되면은 3년을 견디기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해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이렇게 우울증 이런 그 공황장애 겪는 아이들도 많고 지금 옛날보다 훨씬 이게 많아지는 이유가 이 미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평준화 이전 저는 이제 평준화 이전 세대였습니다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스크리닝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걸러지면은 이게 좀 분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걸로 압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조금은 이렇게 릴렉스 해주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안식이 중요하고 쉼이 중요한데 조금은 길게 볼 줄 아는 그래서 당장 뭐 어디에 들어가는 거 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해가지고 생애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한다면은 조금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조금은 더 이 파운데이션 기초부터 다지면서 나의 삶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냥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것 이전에 조금 읽을 책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독서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소위 그 요령식으로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입시 자체도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IB 쪽이 이렇게 뭐 각광 받는 것도 사실은 그 IB라고 하는 게 이게 논술적인 거 이게 독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입시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파운데이션 또는 기초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부모까지 덩달아 가지고 그걸 부추기면서 그런 조급함을 더 심화시키는 자녀 교육이 아니라 조금은 슬로우하게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그런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요 흐름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참 남았지 뭐 하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자녀도 신분 계십니까? 2학년, 3학년. 예, 뭐 질문. 저도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 보냈지만 신앙이랑 태도는 갖춰졌는데 지금 마지막 화살표가 여기 안 돼요. 그건 잘 됐는데.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기도 하는 느낌이 되게 교수님한테 질문해야 되는지 제가 찾아야 되는지. 근데 저는 이 꽃들도 보면은요 피는 때가 있잖아요. 개나리가 피는 때가 있고 장미는 5월 말 6월 초에 피고 국화는 또 가을에 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피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물론 그 고3 때까지 펴야 되는데 그게 안 피는 애가 제일 있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저희 형제들은 근데 저는 사실 대학에서 입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2차로 이제 어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게 그냥 쪽쪽쪽쪽 해가지고 뭐 이렇게 쫙 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보다는 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이웨이를 택했느냐? 그러면은 언제 펴도 은사적 삶을 살아가는 아이에게는요, 이렇게 점화가 일어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그 이제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대학 가서 피는 케이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까지도 제가 지금 그 마지막 기말 페이퍼를 이렇게 읽고 이제 채점을 하다 왔는데, 기말 페이퍼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한동대라고 하는 곳에 원치 않아 가지고 온 애도 있더라고요. 1, 2, 3, 4지망, 심지어는 5지망까지 다 떨어져 가지고 6지망으로 온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동대 와가지고 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아이가 스카이에 간 것보다 저는 한동대에 와가지고 피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한동대 출신이 서울대 교수로도 가고 얼마든지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언제 피게 되느냐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말고 필 수 있는 그 자양분, 그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애는 군대 가서도 피고요. 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도 피는 아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개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게 자녀들마다 다른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때 피든지 3때 펴가지고 대학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 아이가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게 되는 원천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저는 그런 그 교회 문화도 문제, 그리고 학교도 너무 그냥 뭐 어디 들어갔다는 걸로 많이 성공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 아이의 가능성은 부모가 알잖아요. 부모는 이 아이가 뭐 내가 원하는 대학 또는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안 들어갔어도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할 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필 거예요. 끝나란 얘기입니다. 혹시 또 더 질문하실 분 계세요? 근데 물론 지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부모님들하고 이래 얘기를 나누는 거하고 고등학교는 굉장히 달라요. 고등학교는 아예 이름 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도 안 들려. 그리고 이미 뭐 이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뭐 이렇게 저거되는 것처럼 그냥 너무 그냥 긴장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떤 뭐 근본적이고 원리적이고 뭐 이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학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탁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탁월성에 대한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운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를 통해서 또 큰 유익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지고등학교의 우리 기도학부모 기도 모임에서 또 귀한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는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인성과 태도가 달라지고 이것이 진정한 탁월성에까지 연결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